예, 이제 2024년 이제 우리 14일 주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거룩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일에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고 크고 깊게 하나님 잘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123번 주연절 세 번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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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교왕이시여 주여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과 좋게 경배하리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시는 바라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장 부르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나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오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최영리 장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주일을 거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어떤 순간에도 마귀의 공격에서 지키고자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저희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수도 없이 마귀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는 새해가 되면 날을 정해서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였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 이 좋은 전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 모두 이 새해 시작하는 1월에는 모든 일을 상가하며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지경을 넓히라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모두를 이루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회대책을 통해 세계의 어려운 어린아이를 돕고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세계 사람들에게 한글과 복음을 전하며 스타성교회와 루프탑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산업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도 부족함 없이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활동하여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화답할 때 모두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새로움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2절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지경을 넓히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2024년 둘째 주에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우리의 지경을 넓히소서에 맞춰서 우리가 넓히길 원하는 두 번째 지경은 기도의 지경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지경을 넓히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다시 4차 전도 여행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에 목회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목회에 대한 조언을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목회에서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기도에 대한 권면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해하는 목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두 사역이라고 하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입니다. 이런 이해는 사도행전 6장에서 베드로가 말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이 늘어나서 이 성도들의 음식을 나누어지는 일이 너무너무 길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었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본연의 주요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와 말씀 또는 말씀과 기도 사역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동전의 앞뒤와도 같고 자전거의 앞바퀴 뒷바퀴와 같아서 어떤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될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국의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 목사님이 별세했을 때 기자들이 사모님께 찾아와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20세기가 나온 최고의 설교가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의 대답이 있었는데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명설교가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기도자입니다. 기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지요. 이 말씀은 모든 설교의 능력은 기도로부터 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설교와 기도 또는 기도와 설교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입증하는 말입니다. 같은 아이디어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기도와 말씀이고 또 말씀과 기도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에 관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지경도 넓히고자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맡은 디모데에게 어떤 기도를 하라고 권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평소에 얼마나 기도했고 누구를 위해 또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나를 확실하게 한 번에 보여주는 권면이죠.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늦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과 함께 이제 동행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할 자로 파송된 지 이미 30여 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각 지역에서 회심한 자들끼리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도전적이고 감동적인 사실은 그 모든 교회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쓴 로마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곳 한 군데를 더 소개하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도 기억하고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기도로 심은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사로 파송된 디모데에게 내가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한 것처럼 너도 기도하라, 이런 권면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기도 없이는 목회의 성공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교회를 지켜야 할 만큼 이 영적 전투가 아주 치열했던 교회였습니다. 기도 없이는 교회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기도 없이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장 18절에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강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역시 기도의 첫째 원칙이 같습니다. 모든 사람, 즉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의 이 사명, 이 기도의 중요성을 망각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았거나 어떤 이유로든지 기도가 중단되었을 때 영적 전쟁에서 영락없이 패했습니다. 기도가 끊어진 그 어느 시점에서부터 에베소 교회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거의 2000년이 지나도록 에베소 교회는 지금 돌로 세워진 건축 그 잔재만 남아있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관광지로 변했지요. 자, 마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될 것을 알았기에 이 노심초사하면서 걱정하면서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환상으로 이 바울에게 보여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미래의 어떤 시점에 생명을 걸고 전파한 이 복음과 성도들을 잃어버릴까 봐, 아니 어떤 시점에 아예 교회가 사라지지는 않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곡한 부탁과 경고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이해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실 이런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으면 좋은데 않았어야 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예언대로 성취되어서 악한 이리떼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어지럽히더니 교회를 차지하고 성도들을 쫓아내니 교회가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이 예언대로 이리떼들이 교회에 침투하여서 결국 교회의 문을 닫은 교회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유럽의 어떤 한 나라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지 못해서 교회 찾다 시간을 다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겨우 찾았는데 큰 널판지로 교회 문을 정면을 못으로 박아서 이 교회는 폐쇄됐습니다 하고 알려줬어요. 기껏 교회를 찾았는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21년에 교회의 문을 닫은 교회는 약 9,000 교회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급속하게 2022년, 23년도 거의 유사한 현상이 일어났고 아마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국 사람에게 크리스찬이라고 물어보면 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데이터에 의하면 지금 영국은 3%밖에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는 경기 침체 때문에 또 여러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바울의 견지에서 보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인 이 기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교회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기도하기를 참 힘들어합니다. 가장 힘든 것이 기도할 시간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쁜 경제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성도들이 주일 예배조차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꾸 많아지는데, 성도와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기도회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요, 안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도하기보다는 쉼을 선택할 때 교회의 문이 닫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 없어진 교회가 많아지고, 수요 기도에조차 없어지고, 여러분 심각하게 새벽 기도도 없어진 교회가 허다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대형 교회에 출석 수만 수천을 자랑하는데, 새벽 기도회에는 수천 명 중에 겨우 수십 명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을 듣고는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슬프죠. 자, 기도의 지경을 넓힐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야 하고, 기도의 대상자들도 늘어나야 합니다. 바울 자신이 세운 교회를 위하여 항상 매일 기도한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그의 기도 시간은 얼마나 길었을까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서너 시간 이상은 하지 않았겠어요? 4차 전도에 이르는 동안에 수많은 도시에 가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생기게 했으니까 어쩜 하루 종일 복음 전한 거 이외에는 기도만 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왜 그렇겠어요?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존재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였으니까요.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가 삽니다.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 모든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라도 삽니다. 아멘.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바로 기도에 달려있다라는 심각성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 새로운 회심자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들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 공동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왜 성전에 매일 모였어요? 예배드리려고, 기도하려고. 베드로 같은 사도는 하루에 3번을 정하고 3번에 정확하게 성전에 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한마디로 부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넓힐 이유이고요.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합니다.
간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부족한 것이나 소용과 필요를 하나님께 채워달라는 청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간구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셨지요. 그 유명한 구하라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간구란 기도의 형태의 핵심은 강청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강청. 이 강청의 뜻이 아주 재밌는데요. 왜냐하면 이 강청이라는 뜻의 원어의 뜻은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뻔뻔스럽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 붙여서 때를 쓰다라는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간구가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파악하거나 분별할 새도 없이 자기에게 너무 급하니까, 자기에게 너무나 필요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무턱대고 달라는 자녀의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경청의 마음이 들어있는 기도를 자신을 위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구하든, 주 안의 가족들을 위하여 구하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구하든,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구하든, 나라와 국가의 안정을 위해 기도하든, 주님께 구할 때는, 간구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강청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답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 이 강청함으로, 어쩌면 뻔뻔스럽기도 하고 부끄러움도 없이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하면 주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강청의 기도의 수준까지 기도의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 바울 사도는 기도와 도고 그리고 감사를 하라고 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강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강조된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뜻대로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했는지 그 마음과 동기도 배우게 되죠. 주님과 깊게 사귀고 친밀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친밀한 기도는 단지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뜨거운 혈육 관계를 의미하기보다는 어쩜 친구 사이의 가까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만드는 연결고리와도 같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특별히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는 신앙의 롤 모델들이 많은데요. 이들의 공통점이 모두 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려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친구.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쟤는 내 친구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만들어주는 게 내가 하나님을 친구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내 친구다. 모세도 내 친구요 내 벗이다. 아마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내 친구다. 할렐루야. 친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처럼 가까운, 이 친밀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아주 친해지는. 여러분, 친구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여러분, 친구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상금을 내걸고 친구라는 말의 정의를 공모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수천 건이 접수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선택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주는 사람, 친구입니다.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언제든지 만나도 싫지 않은 사람, 나에게 진심으로 충고해 주는 사람,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1등은 따로 있었습니다. 1등으로 선택된 친구의 정의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다 였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날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 친구입니다. 친구만 찾아오거든요. 아마 동일한 개념으로 작사한 찬송가가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실한 친구죠. 세상 사람들이 다 내게 등을 돌려도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가슴으로 이렇게 안아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주님과 친구로서 친밀하게 사랑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까워지거든요. 그 친구 간의 친밀감과 따뜻함으로 나누는 대화를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간구가 약간 뻔뻔스럽게 때를 쓰는 요청이라면 기도는 친구 간의 신뢰가 두터운 마음 속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대화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자들을 위해 친구인 하나님께 묻고 듣고 의견을 말하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의 생각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죠. 이런 기도의 영역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체험하지 못한 분이시라면 맨날 떼쓰는 기도만 하고 주님과의 사귐이 빠져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와의 만남이 얼마나 좋은지, 교제의 시간이 얼마나 황홀한지 이것이 항상 빠져 있어서 뭐 주세요, 고쳐주세요, 맨날 달라는 기도 위에 떼쓰는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듣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친구 간에 좋은 거는 내 친구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듣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대화가 되는 것이지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